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핫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물을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악인의 이것을 심판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8편의 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 중 이 시는 또한 탄원 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탄원 시의 양식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바로 이 탄원 시의 양식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윗은 불의한 통치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편 6절에서 58편 9절까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악인 그 자체가 멸망하는 것, 악인 그 자체가 심판하는 것, 악인 그 자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4절 가운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 악인들의 속에서 악인들을 악하게 하는 것들, 저 죄인들이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가진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능력이 모두 사라졌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혹시 어떤 속담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표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우리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이유, 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의 손톱과 발톱 두렵습니다. 그의 빠른 달리기 속도 두렵고요. 그의 엄청난 육체적 능력 또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그 호랑이나 사자, 날짐승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 강력한 이빨을 통해, 강력한 치악력을 통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할 수 있는 저들의 힘의 원천, 저들의 강력한 육체적 힘의 근원이 된 이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다윗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행을 범할 수 있는 강력한 육체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서 악행의 근원이 된 육체적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적인 모든 능력이 제하여진다면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히 흐르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두 가지 계절만 존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존재하고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기와 우기에 재밌는 상황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냇물이 흐르거나 강이 흐를 때 그 강이 여름에는 마르고 아예 없어지고, 다시 여름에는 강물이 확 불어났다가 겨울, 봄 이 시즌에는 강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강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강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어느 순간 강물이 확 생겨났다가 건기에는 완전히 그 강물이 있었던지조차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강물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냇물을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시냇물을 바라보며 이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기에 불어난 저 와디 시냇가처럼 악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건기가 돌아왔을 때 시냇물이 완전히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돌아있을 때 그들이 누리는 모든 권력들, 그들이 누리는 모든 악행의 근원된 힘들이 건기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때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냇물이, 하나님, 그들의 시냇물이 건기를 맞아 완전히 사라지는 이 와디 시내같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란 것,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어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이 시냇가를 비유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냥꾼이요, 활을 쏠 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활을 겨누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활 시위를 당기고 그 활 시위를 놓았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 그 대상에 박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어떠한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게 하려고 다윗을 향하여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 자기의 악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계획을 다 짜고 그들이 계획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사전에 차단해 주실 것을 다윗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계획이 사전에 차단된다면 그들이 악한 일을 실제로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만으로 남을 것이고 그들이 그 악한 계획으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또 다른 의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사전에 꺾으심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짓는 삶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다윗이 악인에 대한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팽이를 봤을 때 달팽이가요, 소금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달팽이에게 물을 몇 날 며칠 동안 주지 않으면은 달팽이가 어떻게 될까요? 달팽이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달팽이의 등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 있는 달팽이의 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오랫동안 달팽이가 만나지 않으면은요, 달팽이가 안에서
점점 쪼그라 들어가다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신, 저들의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상처내지 마시옵소서. 단순히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소멸해가는 저 달팽이와 같이 악인들 속에 있는 악한 저들의 심령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악인의 악한 심령이 악인들의 악행을 만들어냅니다. 죄인들의 악한 심령이 그들로 인해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없다면 저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안에 죄악된 것이 없다면 저들이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지 마시고 저들의 겉모습을 치지 마시고 저들의 안에 있는 악한 심령을 쳐서 저들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들이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달팽이에 빗대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임신된 그 아이가 유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렇다면은 저 악인들이 유산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껏 다윗의 기도 가운데 계속 발견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악인 자체를 징벌하지 마시고 악인에게 있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낳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와 닮은 그 무언가를, 우리의 유전자를 잇는 우리의 특성을 가진 그 무언가를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에 빗대어 본다면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범하는 그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후손을 보고 이 사람은 나와 참 닮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을 누리듯 악인들 또한 이 세상에 악한 일을 범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은 악행을 범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이 그들에게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남들에게 전파하려는 그 악한 것이 마치 만삭이 되지 못하여 유산당한 그 아이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이 전파되어 그들과 똑같은 악인들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속에 들은 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악인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가마를 뜨겁게 하여서 물을 끓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끓는 물을 통하여 악인들이 범죄하기 전에, 그 끓는 물을 통하여 죄인들이 악한 행실을 행하기 전에 그 가마가 끓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어 그 불길을 완전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 가마가 끓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까? 악인들 자체를 심판을 구하고 있지 않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 안에서 그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죄인들 안에서 범죄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그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판을 구한 대상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 악인들 안에 있는 악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없애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력을 없애주시며
악인들의 악한 심령이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의 모든 계획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전파하며 살아가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악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악인들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악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 악인들의 죄가 완전히 차단되고 악인들의 악한 행동이 완전히 멈춰질 수 있는 그것들을 구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악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것, 죄인들의 죄 지은 것을 미워하시나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깨달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 자체가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모든 죄가 그 악인들에게서, 그 죄인들에게서 완전히 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인들과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그 죄인들의 죄악의 근원을, 악인들의 악한 행실의 근원을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악인들의 죄악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목적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을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범하는 그 죄인들을 죽이려는 마음, 심판하려는 마음, 징계하려는 마음을 이제는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악인들의 악을 미워하지만 악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의 죄는 미워하되 죄인 그 자체를 미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순봉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